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매 순간의 갈림길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굉장히 중대한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만나는 또 큰 갈림길이라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 척을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하지만요, 이 일은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 끌려가냐, 끌려가지 않느냐, 이 일은요,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요, 나도 모르게 타협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육에 의한 삶과 또 그에 따른 이 결과를 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서로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의 주장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계속해서 이 육의 삶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과 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요, 이 구조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7절에서 육과 성령은요, 서로 융화할 수 없는 세력으로 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과 이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내 인생을 놓고 벌이는 영의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17절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율법과 육의 삶, 율법과 인간적인 삶을 왜 같은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은요, 옛 시대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은요, 새 시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육은 옛 세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옛 시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옛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옛 시대 관습에 따라서 율법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성령에 속함으로 육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율법에서도 자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육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중간에 속한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도 그냥 중간에 걸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중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서로 간에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는 꼭 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속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육의 삶에 속할 것이냐, 우린 이것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칭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옛 시대 내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육으로 대표되어지는 15개의 악을 열거하고 있고, 또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비교해주고 있지요. 그럼을 인하여서요,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성도의 삶의 근원과 안내자가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의 삶에서요, 방향 잡기 어려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에 속함을, 육신에 속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게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향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